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찬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쁨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세요.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참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깃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여파와 전쟁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으로 사망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특별히 주의 백성을 구별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택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뜻대로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가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 아래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민족으로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아와 빈곤 속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북녘에 복음의 빛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가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과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다짐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시점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자들로서 우리는 여전히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 개혁되어져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을 또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성만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참된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성찬에 대한 생각들, 사상들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 카톨릭, 흔히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 말하는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보면 천주교에서는 성찬 예식을 성채성사다 해서 7성례가 있습니다. 그 7성례 가운데 성채성사, 화채설은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사제인 신부가 지금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향하여서 축성 기도를 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화채설, 완전하게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주교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것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 있게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묵상해내다 보니 떡과 포도주 자체를 신성시하는 그런 신격화시켜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사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에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 이것이 실제 몸과 피를 먹으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생각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화채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교리대로 말하면 화채설대로 한다면 우리는 성찬식, 즉 천주교에서 미사를 지낼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내려와서 못 박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채성사에 참여하는 가톨릭이나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의 피를 먹는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사진을 한번 보시면 두 가지를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하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더 이상 십자가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홍반식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 번은 지인이 로마를 방문했다가 아주 귀한 거라면서 가져오셔. 청동으로 만든, 앞에 사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청동으로 만든 그런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교수실에서 쇠톱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떼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작품인데,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마 우리를 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상을 떠내고 우리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지고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성찬식이 들어오면서 좀 볼 때에 약간은 천주교의 예전적 의미가 너무 많이 가미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에 대한 얘기나 이런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한국의 성찬식도 너무 천주교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두 번째는 루터파 교회입니다. 루터는 이 화채술을 반대하면서 공제술을 했습니다. 이 공제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찬 예식 동안에 목사가 기도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로 함께 임재하여서 이 떡과 이 포도주에 함께 임재해 주신다. 그런 의미. 쉽게 말하면 부분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공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에 공존한다.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아마 이해를 해보면 루터는 원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상적으로 완전히 뛰어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제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쩌빙글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이 쩌빙글리라는 사람이 본 성찬식은 상징설이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 있는 성찬식에 있는 이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거기에 더 이상 과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성찬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칼빈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칼빈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하고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그 기념설을 주장하면서 루터의 사상도 좀 가져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다. 예수님의 살이 실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찬에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도 하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영적 임재다. 그래서 이 칼빈은 성찬 예식을 두고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오늘 또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만찬의 떡처럼 자기 몸을 찢으시고 성만찬의 포도주처럼 피와 물을 쏟아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대한 천주교와 루터와 쩌빙글리와 칼빈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것은 단순 기념이지만 그 단순함을 넘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갈구했던 이 칼빈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만찬은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가지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제 지금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어요. 빵을 떼서 같이 먹고 저녁을 지금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 중에 하나를 들으셔서 갑자기 축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제자들이 떡을 떼 먹다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밥을 먹고 된장국에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밥 한 공기를 딱 드시더니만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쳐다봅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거 한 숟가락씩 돌아가면서 떠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밥을 12제자가 한 숟가락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마칩니다. 마칠 때쯤 되어서 다시 예수님께서 잔을 하나 듭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들이 자기들 식탁 앞에 포도주가 다 놓여 있어요. 그런데 잔을 하나 드시더니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잔에 대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를 다 마시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한 떡을 하나 취하시고 특별한 잔을 하나 취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이날은 우리가 지금 태양력 원력으로 계산하면 6월절을 앞둔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6월절 행사가 들어갑니다. 그 전날이니까 우리로 계산하면 목요일 저녁입니다. 6월절이 내일부터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명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때에 죽음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성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만찬에서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행위를 지금 말씀을 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사,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 설교를 찾아보는 가운데 제가 영국의 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었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저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이 두껍죠. 저게 성찬에 관계되는 내용만 가지고 설교를 해놨어요. 저 설교집을 읽어보면 우리가 번역부터 좀 잘못됐다. 그냥 성찬 메시지 해야 되는데 성찬식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는 예전적 의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에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성찬에 담긴 기독교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의 교제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교제를 의도하셨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한 교제를 성례, 즉 희생 제물로 바꾸어 버렸다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성찬 예식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떡 하나를 들어서, 그게 떡이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떡 하나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죠. 거기에 여러 잔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잔을 하나 들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나누어 마시라.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이런 큰 잔에다가 한 모금하고 옆 사람 돌리고 이래야 되고요. 또 떡을 나눌 때도 뭔가 하면 원래 한 떡을 가져다가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면 요즘은 건강 문제, 감염 문제, 또 시간 문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원래 미리 한 떡이었어요. 한 떡이었던 걸 잘라서 지금 놔두고, 잔도 원래 한 포도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누어서 있지만 원래는 한 떡이고 한 잔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영국에 가서 성공회 교회였죠. 올소시 처치라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마침 가는 날. 그런데 여러분 잔이 이거보다 커요. 이거 한 2배 정도 잔이 있는데 성찬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 잔을 딱 받치고 그 밑에다가 휴지를 딱 들고 와요. 그래서 제가 한 모금하고는 제 입부분 다 닦아요. 또 옆에 사람이 또 한 모금하고 그 밑에 있는 휴지를 닦고 해서 이 잔이 쭉 지나가다가 이제 잔에 포도주가 다 되면 또 들고 있는 주전자 가지고 부어서 나누고, 그래서 한 잔을 참여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나눠서 한대요.
이제 한 잔에 안 한대요. 그래서 원래는 같은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것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제를 누려야 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 함께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함으로써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에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 가운데 제가 한 세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영적 교제와 동시에 그들도 서로 간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21절에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동일하게 우리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이 중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 잘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하는 100분에게 제가 종이를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쨌으면 좋겠냐 하고 한 가지씩만 적으라면 100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환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됨이 쉽게 깨어진다는 거죠. 우리 찬양대는 늘 연습할 때 뭘 제일 중요시합니까? 박자도 잘 맞춰야 되지만 화음을 잘 맞춰라. 그 얘기 하잖아요. 화음을 잘 맞춰. 이게 여러분 맞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써 지키라. 깨어지기 쉽고 끊어지기 쉽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한 떡에 참여했고 한 잔에 참여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를 모이든 구역 모임을 모이든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누구? 우리는 하나다. 이 마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기도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 한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이 영적 교제를 잘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찬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우리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이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나가서 전하는 각오를 갖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하려고 다음 주일에 또 우리는 조수아 선교사님, 이분은 원래 북한에서 공산당 당원으로서 의사로 잘 살고 있다가 원치 않는 탈북자가 되어서 중국을 떠돌다가 거기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탈북자로 한국에 와서 그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그는 나는 의사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다음 주일에 오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참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 눈이 좀 부은 거 안 같습니까?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어제 황진철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3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곧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 전교 1등 했던 친구인데 너무 자기 형편이, 어머니는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고,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시는데 일주일에 7번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9번을 마신대요. 술에 찌들어 있고, 동생은 여러분 장애가 있어서 3살 아이의 지능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내 동생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었어. 그러면서 사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럴까?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선생님 나는 잠잘 테니까 수업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냥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엎드려서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그 반의 친구가, 저는 이 반의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말로는 전도를 잘 못하고 그래서 들려준 것이 뭡니까? 진철아,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자기가 듣고 있던 음악을 귀에 꽂아줬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남이 없는 것 가졌네. 그걸 듣는데 꼭 내 인생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는 불교 학생의 간부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가지고 그 음악을 들었다잖아요. 법당에서 공평하신, 차마 하나님이 모델에서 공평하신 부처님이, 공평하신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거기에 꽂아준 음악 하나, 송명희 시인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습니다는 그 고백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반지하 방에서 동생을 데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가 하나, 진철아 네 형편 내 잘한다, 같이 가자. 갔는데, 따라갔는데 CCC 동아리 방이에요. 거기에서 그 친구들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보고, 그리고 CCC 캠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분도 장애예요.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 눈도 언제 실명이 될지 모른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명 가운데 있는 맹인들을 위한 교회를 돕고 그곳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수아 선교사님 옵니다. 이번 주일날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말로 복음을 못 전하면 이어폰이라도 한번 끼워주지. 자기가 듣고 있던 이어폰을 저 친구만큼은 내가 너무 불쌍해서 한번 들려줘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역사에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 황진철 목사님의 고등학교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해석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찬식은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써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떠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가집니다. 성찬 예식이 가지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찌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애굽의 속박과 같은 죄의 속박, 지옥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고 소개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떡에 참여하실 때에 우리 교회 세례 받으신 분들은 떡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떡을 취하여서 떼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영적 교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29장 찬송하면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몸도 없고 걸어가세 주 하나님 인장이 검을 당긴데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배터리신 주님 오밀세 이는 위하여 형벌 받으사 주가 친히 주신 저의 보혈일세. 우리 방송실에서도 내려와서 다 떡을 받았습니까? 떡 안 받으신 분? 저 가서. 보혈일. 우리 세례를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예, 우리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귀한 성찬식을 가집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허물을 씻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잔을 나눌 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9장 우리 3절 찬송 부르면서 함께 잔을 나눕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아서 주가 죄내 흘리신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 나에게 주시 영생하는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이 마시는 잔일세.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심히 사모 떠나셨던 주님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오실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우리 곁에 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 주의 자비함 은혜 세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떡을 받고 잔을 못 받으신 분 손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저 연례 행사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에 참여하고 이 떡에 참여함으로써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너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머리를 먹임같이 걸겁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설의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게 세서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리고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또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가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예배가 몇 시에 한다고요? 10시 반입니다. 또 11시에 와가지고 왜 일찍 시작하냐 하지 마시고 10시 반.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조수아 선교사님 초청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번 주 안 쓰면 필요 없어요. 집에 아무리 보관해놔봤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번 주에 가져가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 나누어서 오늘 황진철 목사님 귀에 이어폰 하나 꽂아준 친구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걸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은 또 19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흘째 됐는데 참 제가 참여하면서 눈물 없이는 못 앉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몸이 불편하거나 밤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다 하거든 교회로 오십시오.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눌 때에 은혜가 더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 내일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복개상가 쪽에 넥스트 오피스 앞에 모이는데 버스가 여러분 밑에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왜 밑에 안 옵니까 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위에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거기에 관광버스는 우리 차밖에 댈 데 없다 기억하시고 차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복개상가 쪽으로 건너편 쪽입니다. 우리 쪽으로 교회 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밉상궂게 목사님 내일 비 온다는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가 와도 소풍은 적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 어느 앵커가 했죠. 비가 와도 스포츠는 적지 않습니다. 하듯이 비가 와도 우리가 주로 차를 가지고 주요한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을 보려고 하니까 비가 와도 오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면 내일 비 안 옵니다. 자꾸 비 온다 얘기하지 말라고. 비 안 온다고. 그 다음에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는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돈을 금년에 썼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는 거하고 또 서류들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각 기관 총회를 26일 주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또 소풍을 안 가는데 내일 전라연합회 여전도에 가셔야 될 분들도 있죠. 또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연합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우리가 구역 모임 뒷청소는 107구역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